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어떤 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함께 가는 신방대원들이 목사님께 그 집사님 믿음이 되게 좋은 분이라고 막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되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가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다과를 마치고 그 다음에 신앙 상담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에 그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적지 않은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집사님 회사를 다니는데 그 상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되게 싫어해가지고 자신이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숨기고 회사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잖이 실망을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래서 신방대원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아까 오면서 이 집사님 믿음이 되게 좋다 그랬는데 어째서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했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대원들이 이 집사님은 예배에 거의 빠진 적이 없고 또 11조 생활도 잘하고 또 모든 성도들하고도 잘 지내고 겸손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고 성실한 거와 믿음이 좋은 것을 혼동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 예배만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아니고요, 학교 다닐 때 결석 한 번 안 한 분이고 11조만 잘 내는 게 아니고 동창회비도 한 번 빠짐없이 잘 내는 분이고요, 교인들하고만 잘 지내는 게 아니고 밖에서 누구와 원수 지는 일 없이 아주 그렇게 잘,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착하고 성실하다는 거하고 믿음이 좋은 거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성실하다고 다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고 성실하게만 사는 게 아니고 좋은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정말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시고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나중에 부활시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다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이 고백이 진짜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해요?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만한 살아있는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살아있는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그 믿음은 바로 금방도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정말로 진짜로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순종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거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제대로 영접했는지, 진짜로 영접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순종이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예를 들고 있어요. 그게 누구 예를 들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자,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은지 아느냐?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내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안 했느냐?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니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대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틀림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귀신들도 믿는데 뭘 믿냐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귀신들도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믿음은 누구도 있어요?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고 창조주요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 아는 것, 그런 정도,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고 교리를 아는 그것은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성경을 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는, 순종하는 참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데 열심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게 되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염려함으로 뭘 할 수 있느냐, 니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고 공중의 새가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생각해봐라.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신다. 뭐예요? 돌보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고 근심과 염려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근심과 염려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염려는 막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뭔가 믿을 만한 게 있을 때 염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죠. 믿을 만한 게 있으면 염려는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막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 하다가도 갑자기 통장에 한 1,000만 원 탁 입금되면 그만큼의 염려는 싹 사라지는 거죠. 입금이 되는 동시에 평안이 와요. 왜요? 그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1,000만 원에 대한 1억에 대한 돈의 능력을 믿으면서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역이 놀랍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쪽 보니까 3지역이 거의 아파트가 거의 다 올라갔어요. 그죠? 4지역도 원래는 이편한 세상 대림산업하고 계약을 했다가 지난 토요일 날 해지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형 건설사가 하겠다고 달려들기 때문이래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롯데 아니면 GS가 자이인가 그래요. 자이. GS가 막 구청도 찾아오고 그랬다 그래요. GS가 들어오면 자이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명품 아파트가 들어오면 지역 개발이 더 빨라질 거예요. 이쪽은 2,500세대입니다. 그러면 정말 몇 년 안에 우리 주변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지역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할 만한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 정도로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좀 지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를 새로 짓는다면 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 교회를 새로 짓는다면 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짓지 어떻게 짓습니까? 맞는 말 같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지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장인어른 교회를 중축할 때 전 교인이 나와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토를, 어떤 모토를 가졌냐 하면,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고 기도로 짓는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전 교인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래봐야 한 50명 교인 됐어요. 처음에 가서 부임하셨을 때. 근데 몇 명 좌석 예배당을 지었냐면 700명 좌석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아니, 50명밖에 없는데 무슨 700석을 짓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큰 비전을 가지고 하동군 전체를 커버하는, 그때 당시에 여러 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맨날 구청 강당 빌려서 예배 드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나.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기도하면서 700석 좌석을 지었습니다. 결국 지었어요. 짓고 어떻게 됐느냐? 교인이 9배로 불었습니다. 450명 교인이 되고, 그리고 그 하동군의 대표적인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는, 진주노회와 하동군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돈으로 지은 게 아니고 기도로 지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고 기도로 짓는 거고 믿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서 재정사고 나고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